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제목은 새로움을 인식하라, 새로움을 의식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2020년도 언론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10대 뉴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위기가 정말 위기상황이 왔다. 두 번째는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단독 개헌을 빼놓고는 무소불위다. 세 번째는 검찰 개혁에 둘러싼 추윤 갈등 1년 내내 지속되다. 넷째는 박원순 극단 선택, 오거돈 사태, 정치권 미투 파문. 다섯 번째는 대책, 또 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 전세난까지 심화. 여섯 번째는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남북관계 파행. 일곱 번째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조직적 성착취, N번방 사건. 여덟 번째는 방탄소년단 기생충. 그 다음에 팝과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쓰다. 아홉 번째는 초인류 기업 이끈 개척자, 이건희 삼성회장 별세하다. 마지막 열 번째는 초강력 태풍이 몰고 온 유례 없는 물폭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고, 한 가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2020년도를 통해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 또 새날을 이렇게 정해놓으므로 이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특히 새로움을 의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새해는 이제 마스크 일상화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행히도 백신이 개발됐고 또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어찌 보면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정말 예배도 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움의 당찬 계획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새해 표를 새로운 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1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나가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서서히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된 백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스크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고요, 또 희망의 날개를 그런 펴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도 지금은 5인 이상을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조만간에 그날이 오리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옆에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정겨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이 믿음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가 정말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을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지만 나아가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에 그들은 치중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지는 것이 전부고 또 나가서 느끼는 것이 전부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만져지지 않는 세계, 또 나가서 느껴지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 육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정말 골육, 하나밖에 없는 골육이 헤어지고, 물론 자기 밑에는 많은 316명이라는 318명이라는 그런 많은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의 어떤 그 정말 노예들, 또 어찌 보면 자기의 일꾼들이 있었으나 골육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푹 주저앉아서 그는 정말 어찌할까 하면서 실망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서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단순히 땅의 확장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을 통해 이제 네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 동서남북으로 네가 다녀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한번 네가 바라보고 네가 걷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년마다 매 시간마다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될 새로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좌절이나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고 알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모든 걸 알아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정말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고 그것이 가장 정말 신성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율법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의 생각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그가 철저히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과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그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바로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고 인생도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새로운 삶은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체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이 시간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는 동행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책이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만 좀 알고 있다면 그 동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동행이란 말을 쓰지 못할까? 왜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까? 바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만 그 동행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와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고 다른 거 만지고 있으니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동행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고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며 큰 선포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함부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나아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그리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함축된 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바울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그가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겠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짐으로 이제는 새롭게 주어진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고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늘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가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방치하면 사회에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입양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입양된 자녀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잘못 먹이거나 방치하거나 하면 그 부모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어쩐지 그분의 아들로 정말 멋있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DNA, 하나님의 그 성품의 DNA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는 똑같아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막걸리 마셔도 관계없어요. 술집 가든 영화 극장 가든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호원도 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 당선이라는 신분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경호원이 갑자기 붙고 함부로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선인이나 대통령이 옛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 마실 거야. 내가 가서 극장 구경 갈 거야. 마음대로 혼자 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는 경호원들은 전부 다 아마 다 사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대통령만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처럼 신분이 격상해서 이제는 아무나 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삶 속에 그곳에 가서 놀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말을 하고 성경을 읽고 알지만 의식하며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든 교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마음대로 나오고 내 말이 함부로 막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최소한도 10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5번, 2번, 1번으로 줄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움을 의식하라.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영혼 없이 살지 말고, 무관심하게 살지 말고 관심을 갖고 살아라. 너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구별도 할 수 있는데, 그 인식 자체,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뒤죽박죽이죠.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날마다 이혼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덜 혼돈이죠. 바울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attention please. 우리 비행기 타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좀 봐주세요 할 때 attention please.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면서 막 이제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 좀 봐봐. 나를 좀 봐주세요 사람들. 내가 옛날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나 좀 봐주세요. attention please예요. 과연 여러분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옛날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attention please. 너희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말고 집중해서 눈도 귀도 마음도 집중해서 한번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바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로움, 이 기독교의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걸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도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아파서 뒤틀리고 난리인데 그 웃음이 웃음이겠습니까?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그 얼굴은 찡그리는 얼굴이지 웃을 수가 없어요. 뭐 연기자는 그 웃기는 연기니까 그 몇 분, 1분 그거는 좀 웃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 끝나자마자 자기는 배 때문에 병원 가든지 뭐 하지 않겠어요. 속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겉으로 편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겉사람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점차 내 삶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인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인격, 전인적인 인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멋있게 정말 함양해야 되는 거죠. 그걸 멋있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세상 사람에게도 정말로 존경과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귀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은 믿든 안 믿든 다 연약한데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걸 보강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되고요. 또 나가서 새로운 말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도 하게 되고 새로운 시각도 갖게 되고 분별력 있는 청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이해가 될 것이며 깨달아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좀 봐주세요.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제 새해는 좀 더 의식을 하자. 더 의식을 하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지식까지 새롭게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서 새롭게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거기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릇에 그 용기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향수가 들었으면 향수 냄새가 나겠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독약이 들었으면 그 독약의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이제 새해는 좀 더 인식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작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금년은 정말로 나 이렇게 살 거야. 다짐과 그 의식을 꾸준히 갖고 산다고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옛 것들, 예수를 믿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술 취함, 일단 담배는 몸에 안 좋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담배 때문에 그걸 못 끊어서 난리치고 그 다음에 도박, 이거는 재미로 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친척 만나면 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전 돌아다니면서 하는 도박꾼들, 거친 말, 과욕, 무관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나의 옛 것들을 청산하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도박도 그걸 끊으려면 안 되면 손가락을 절단시켜버린다잖아요. 왜? 그래도 하니까. 그런 고통, 고난이 없이 내 과거를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면 당연히 관계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밥맛도 있고 입맛도 있고 삶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새해 그러면 뭘 새롭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선은 먼저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되 30배, 100배의 매질을 내면 옥토에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뿌리는 씨가 잘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마음 항상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으므로요.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즉시로 그걸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한 마음, 조용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머무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도 말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를 새롭게 하라.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없이 예수님 옆에 왔겠습니까? 다 귀는 갖고 있으나 그 귀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귀를 가져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미혹받는 기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유혹당하는 기가 되지 말고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는 우리에게 정말로 보배입니다. 들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좋은 걸 들어서 그대로 하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보배로운 귀지만, 그러나 나쁜 얘기를 듣고 그의 꼬임에 빠져나가면 그 귀는 형편없는 귀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지혜의 귀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귀를 가지고 늘 분별해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을 새롭게 하라. 입의 소중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은 생명입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내 생각을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선 이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입의 그 귀중함, 소중함,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의 귀중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 한마디, 입술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는 말이 입이 방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쳐버리는 입이 방정이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 정체성을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쓰죠. 조그만 한 채 그 쇠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서 정말 짧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촌철살인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의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가졌는지 이 말조심함으로써 엄청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말조심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이브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너희 원하는 말을 실컷 하고 살라고 했더니 그 입에다가 뭘 넣습니까? 선악과를 그 입으로 따먹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새로운 피조라는 걸 인식하시고요, 의식하시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복이 많이 들어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손을 새롭게 하라.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밖에 나가면 무조건 손 씻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손은 나갔다 오면 더러운 걸 만지기 때문에 늘 이 정말 어떤 그 바이러스 또는 균이 항상 우리 손에 있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씻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손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만지지만 나쁜 것도 만지는데 어쨌든 손은 기본적으로 좀 나쁜 쪽에 많이 일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모든 그 조직에서 나간 이제 나 그만둘 거야, 여기를 떠날까 할 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손 씻어서, 그런 말 쓰죠. 옛날 나쁜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정리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나 이제 손 씻었어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나 손 씻어서, 그 말은 이제 새롭게 나는 이제 도둑질 안 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손을 새롭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 속에서 나쁜, 좋지 않은 일은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손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선한 쪽으로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 오늘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새로움을 의식하라. 새로움을 의식하라. 나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내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 입과 손을 새롭게 하자고 이렇게 목표를 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버리려고 하면 큰 결단과 나아가서 애씀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고 엄청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진 않을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새로움을 의식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 의식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더 멋있게 성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 2021년도가 이런 계획으로 시작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참으로 금년 한 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입, 그 다음에 손, 또 나가서 기와, 또 이렇게 정말 마음, 이것들이 많이 변화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